네, 오늘은 총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102회기 총회의 주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였습니다. 마을 목회 운동을 전개하여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힘썼는데요. 금번 9월 10일부터 시작되는 103회기 총회의 주제는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 되게 하소서입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동반자 역할을 하려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영적 부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홍수가 나고 물이 차면 정작 물이 넘치지만 정작 그 물을 퍼서 마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후에 한국 교회는 수적인 많은 부흥을 이루어내었습니다.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신도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큰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교회들이 여러 개가 세워졌고,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도 쉽게 교회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될 교회가 많아지고 그 힘이 커지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많아지고 대형 교회들이 그 힘이 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성경 공부는 넘쳐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위기마다 앞장서서 민족을 살리던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이런 역사를 오히려 퇴색시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갈등을 겪고 혼란하고 불안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 사람들은 동반자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의 해갈은 식혀주지만 잠시 후면 다시 목마르게 될 물을 영생의 샘물로 포장해서 무조건 많이 나누어주는 일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구원의 물의 근원을 다시 찾는 일을 한국 교회가 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이 정화의 작업이 한국 교회의 절실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온전히 따라가려는 노력이 그 무엇보다도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모습이 마가복음 1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인 성령이 내려오셔서 예수님께 임함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곳이 매우 특별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을 성령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성전에 가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 곳에 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더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입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는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살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맹수가 살고 있는 위험하고 불안한 곳입니다. 조금 전 요단강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체로 오시고 하늘의 소리가 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 열광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놀라운 자리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은 열광의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굶주림이라는 인간의 최악의 문제를 접하십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신 예수님의 광야 생활은 사탄에게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사탄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공격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사탄의 공격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사탄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살아있는 사람, 진리의 생명의 은혜를 받은 성도, 생명을 가진 교회들을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게 하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죽음의 공동체로 만드는 이 힘의 발톱을 사탄은 교묘히 감추고서 오늘 우리 곁에 여전히 있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없도록 만드는 세력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참 성도의 정신, 교회의 진짜 정신으로 살 수 없으니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무덤 사이, 죽음 사이에서 살게 하는 어둠의 힘이 지배하는 광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사탄과 대면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도록 하나님과 서로 등지게 하고 이웃과 등지게 하고 자기 자신과 서로 등지고 갈라서는 나쁜 힘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 사회나 국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서로 갈라져서 미워하고 마침내 어우러져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이 모든 힘들은 사탄에게서 나옵니다.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몇몇 사람의 사리 사욕의 수단으로 교회와 하나님이 이용되고 있는 것도 사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간을 분열시키고 교회가 교회들과 상생하며 협력하며 이루며 살지 못하도록 자신의 교회만 잘 운영되고 존속시키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것은 무시해도 좋다고 하는 이 생각은 분명히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탄의 나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어서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했던 것처럼 듣기 좋은 말로 속삭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처음에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즉 돌을 떡으로 바꿔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상태는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해서 몹시 줄이신 상태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사시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을 겪으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몹시 배가 고프신 상태였는데 자연히 뭔가 먹을 게 계속 생각이 나시겠죠. 본능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먹는 것으로 생각이 나시기 쉬웠을 것입니다. 눈앞에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어쩌면 떡으로, 빵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틈을 사탄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현재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약한 부분을 사탄이 접근합니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생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랜 굶주림은 오랜 시간 동안 먹지 못하는 고통과 함께 생명 유지에 대한 불안함을 또 주고 있는 그러한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생존의 불안과 고통을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을 향해 사탄은 듣기 좋은 말로 유혹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여 하늘에서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한 인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이 배고픔의 고통과 생존의 불안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사탄은 교묘히 시험합니다.
또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떡은 그 시작이, 그 원재료가 생명을 가진 식물에서 비롯되었지요. 그래서 떡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생명을 먹어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은 생명이 아니지요.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줄 수 없는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속삭이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명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행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는 양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도록 하는 유혹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며 살게 하는 그러한 유혹과 같습니다. 사탄은 마치 인간의 생존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 앞에 가장 적절한 해결책을 주는 것처럼,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처럼 다가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망각하게 하고 스스로 생명의 길을 찾도록 만듭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은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만나는 유혹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그 상황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닌 세상의 잘못된 법을 따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생명의 안정과 평안함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잘못된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의 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건강하게 존립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세워진 법들이, 교회 법들이 있는데요. 교회의 안정을 위한다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최근에 불법을 향하고 있고 한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이 대형교회는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명분을 내세워서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불법을 합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현재 눈앞에 보이는 돌로서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구하려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교회가 살려 하지 않고 인간이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서 교회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 사탄의 달콤한 속삭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떡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순리를 영리로 바꾸어 버리는 부끄러운 욕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신명기 8장 3절의 성경 말씀을 인용해 내세우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첫 번째 사단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기준에서 보아서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과 법칙이 따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진짜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첫 번째 유혹 앞에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사단은 여기에서 유혹을 끝내지 않지요. 이어 두 번째 듣기 좋은 유혹을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탄은 예수님이 세상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의 겉모습입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한 것은 요란하고 화려하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세상의 겉모습입니다. 순식간에 잠깐 사이에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줍니다.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나서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었다. 이것은 내가 받은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절 한 번으로 세상을 손에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지요.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역사 속에 보면 세계를 손에 넣었다고 하는 군대 영웅들이 있습니다. 한때는 세계를 세상의 힘으로 정복하고 온 세상을 자기 손에 넣고 온갖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을 수없이 죽이고 자신도 죽고 비참하고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세상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달콤한 속삭임에는 자신을 죽이고 이웃을 죽이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독침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에 대한 그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의 다툼 속에서 사탄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사탄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한편으로 일리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논리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 나라들의 화려한 권세와 영광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땅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의 참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지요.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 하나님께 절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수준의 인사가 아니지요. 예배, 경배의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머리를 숙여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순식간에 잠깐 사이에 화려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이 손에 잡힐 만한 곳에 있다면 이를 물리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조금만 더 가면 성공이 보이고 돈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은 명예와 영광이 보이는데 코앞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잠깐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해서 비난이 쏟아져도 좀 더 버티고 있다 보면 물질의 권세와 영광이 모든 불의를 덮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런 광야로 들어가셔서 화려한 세상의 권세와 영광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탄과 대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광야를 사는 시간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세상의 욕심, 세상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잠깐의 달콤한 시간에 자신을 전부 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현재에 주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영원한 시간을 향하여 살아갈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를 망각하는 신앙인, 이를 망각하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다가는 어느 순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생각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누릴 권세와 영광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찰나에 불과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의 주 하나님을 버리고 찰나의 시간에 영광의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또한 세상 모든 만물에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매한 일도 없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욕망의 우상 앞에 머리 숙이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간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옷을 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 실패한 사탄은 예수님을 한 번 더 유혹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때 사탄은 높은 데서 떨어져도 선사를 시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어 주리라 하는 시편의 91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하시지 않는지 직접 높은 곳에서 떨어져 보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한 매우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가정을 하지요.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성을 또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발가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받들게 하신 것이라면 이를 바라보고 몰려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된다면 단시간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기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고 증명하시는데 도우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성령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고귀함과 특별함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지요. 이런 식의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른 삶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그럴듯한 이유로 성경 말씀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이들을 향해서 바른 삶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 정체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돌보시는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단이 예수님을 데려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자신의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불신의 광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첨단 과학과 냉철한 이성이 발달한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불신의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틈을 만들고 틈새를 파고들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혼란하고 방황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나아가서 기독교의 교리와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들과 신앙의 리더들은 급격한 사회의 발달, 이성의 발달에 따른 삶의 어려운 문제와 갈등에서 새롭게 이 시대에 조명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도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한 한국교회는 세상의 신뢰를 의심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있다고 세상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의심하고 성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광야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체성이 무너진 그리스도인, 정체성이 무너진 교회, 신뢰를 잃은 그리스도인, 신뢰를 잃은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놀라운 영향, 하나님의 교회가 가진 큰 힘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 세 번째 유혹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중심주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아닌 방법에서 온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방법에서 온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교회의 파워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 의도하는 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탄을 향해 교회의 바른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교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사탄을 향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주 예수님처럼 이렇게 외쳐야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이미 너의 모든 계략과 의도를 알고 있으니 유혹을 멈추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불신의 광야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단의 의도를 간파하고 사단의 모략을 깨트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영적인 부흥을 이루고 민족의 동반자가 되는 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예수님이 가셨던 사탄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 어둠의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듣기 좋은 유혹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생존의 불안과 고통이 있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화려하고 권세와 영광을 내세우는 세상의 욕망의 우상 앞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고 교회의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나아가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탄을 이기고 광야에서 구원의 물의 근원을 다시 찾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정화의 작업은 결코 우리 인간의 힘과 의지로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도우심 속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우리 민족의 동반자로서의 그 역할의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방언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미래를 보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그 충만함의 정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어디에나 있고 온갖 모양을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이 있는 광야로 들어가서 어둠의 권세를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깨뜨릴 수 있는 이 땅의 영적 부흥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생명 살림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